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오늘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의 언약이 늘 각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7장 1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누리는 삶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대화하실 때에 약속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 언약이 생명입니다.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약속이 아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신뢰하고 따라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랑이란 것 때문에 품고 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만약에 이 언약의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가 변덕쟁이로 이렇게 성경에서 보인다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믿고 따라가는 존재로만 그냥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임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하지 못한 이 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모든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어둠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신 거죠.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우린 영원히 고통당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내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르다고. 우리의 시각의 관점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주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했잖아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아멘한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시대는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아니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서로 죽이고 빼앗고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는 그 터전에서 나와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어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왔죠. 아브라함 인본주의도 쓰고 고민도 하고 또 어리석은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 계속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들을 계속 이어져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죠. 말씀하시고도 10년이 지났는데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게 15장 얘기입니다. 4절에서 5절. 자기의 충성된 이 종을 통해서 나의 가업을 이어받도록 하시는 건가?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후대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무슨 운동을 하기 원하시냐면 생명 운동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 생명 운동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어라. 이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요. 예.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 예수 믿으라 하면 저 사람과 내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나는 내성적이고 부끄러운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나의 어떤 성격적인 장벽도 우리에게는 다 우리 앞에 있어요. 이걸 뛰어넘고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한다는 게 쉽지 않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가만히 깨닫고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삼아주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러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의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가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웠어요. 팔복을 통해 배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우리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50%의 죄가 아니라 상대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어.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이런 상대적인 죄가 아니라 너희 인생은 100%의 죄인이라는 걸.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시키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고백하도록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격과 그 은혜가 희석되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100%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이 복음 못 받아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이걸 보고 횃불 언약이라 하죠. 이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때는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고 횃불 언약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거고 어미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싱가포르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참 요즘에 계속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싱가포르에 자꾸 메시지를 한 번씩 보내요. 요즘 계속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60만 밖에 안 되는 그 싱가포르 그 조그만한 나라에 확진자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싱가포르이 이제 이 선진국이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이 유입대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숙소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일어난 이유는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노동자로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싱가포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방을 우리가 구해도 있잖아요. 방이 너무 좁아. 뭐 집 날 데도 없어. 또 사람들이 그 방 하나 구해가지고 1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그 넓은 집을 살겠어요? 방 하나에 막 여러 명씩 들어가가지고 막 따닥따닥 붙어가 안 살겠습니까? 이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에도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힘든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고 지금 이 시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이 잘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민족의 아비로 어미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제자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 제자를 찾아서 우리는 파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스리랑카 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계신데 우리 스리랑카 분들 속에 진짜 제자 찾아서 파송해야 돼. 그 스리랑카 살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니까 그 영혼들을 두고 우리 가슴에 담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또 파송해서 이 스리랑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스리랑카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해변가 중심으로 교회가 서 있어요. 근데 내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이 끊임없이 계속 전달되어져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세계 민족을 향하여 파송되어지는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아직도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있는 8천 민족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갈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언약을 각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각인을 자꾸 시켜야 돼요. 오늘 17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성경을 보면 가끔씩 하나님 나타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입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고민했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613가지를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도록,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왜 하나님 주셨냐?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건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리는 계속 메시지를 이어왔습니다. 이 완전함의 의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는 거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 줄 알고 어리석은 줄 알고 모자란 줄 알지만 하나님 언약을 아멘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이미 다 포기했구나. 보신 겁니다. 약속했는데 포기한 걸 보셨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2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24년 차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4년이 걸렸어. 누구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 24년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거죠. 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100세가 되어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딱 운을 떼시고 그 이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와 나와 약속이 언약이 있지 않냐.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는 내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어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각인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언약하신 그 말씀 앞으로 가야 우리 인생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장 10절에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남자 앞에 그 표피를 자르는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구별되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라. 너는 하나님 그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불러내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라.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은 성도예요. 교회 나와도 집사 직분 받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됐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목사도 봤습니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예수도 안 믿는 목사도 있어요. 예수가 구원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도 많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구별된 백성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다 그렇게 각인시키도록 우리의 몸에 그걸 새겨가지고 각인시키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 언약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3절, 26절 성만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가지시며 또 잔을 가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많이 안 해요. 한국교회가.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조금 이 성찬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갱신을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걸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부활주일도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념하면서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이걸 계속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 십자가를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각인시켜 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인시킨 이유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언약을 각인시켜야 될 이유는 뭐냐면 복음 운동하라고, 하나님의 생명 운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가 은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그 생각을 지우세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걸음인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전도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하는 이게 전도가 아니냐.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는 은사다.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 말 한마디가 있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후에 이제 우리가 전도 훈련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안 믿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는 왜 우리가 인간의 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확신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이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약을 기억만 하면 안 되겠죠. 언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언약은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갈보리산을 올라가신 그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계속 나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에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을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능하시잖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사랑이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채워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서 마음껏 쫙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는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짧은 2분, 3분. 고참들이 2분, 3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찾아요, 또. 어디서 짱 박혔냐면서? 군기가 빠졌다면서. 근데 우리를 안 건드리고 고참들을 건드려요. 그 중간 고참들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 고참들은 또 열이 확 받는 거죠. 계속 내리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리 사랑을 받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자꾸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도록,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인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인생 마음대로 안 돼. 잘 안 돼. 특히 자식용사는 더 안 돼. 더 힘들어.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착착착 돼가면 좋을 텐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 이 죄 문제 해결 안 돼. 이 죄성이 날로 갈수록 사람이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내게 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이 뭘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남녀 간의 사랑이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냐?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답을 하나님이 딱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으로 충만되신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누리는 비밀을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면 갈수록 모임을 피하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계속 모여야 돼요. 진짜 기도하고. 저는 저녁마다 우리가 이제 그 줌으로 인터넷으로 계속 같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고 깨닫고 이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빛 공동체로 모였지만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가보면 이게 우주적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피부 색깔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명빛 교회 공동체로 모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모든 민족이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어요. 이 공동체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시고 예배자로서의 응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람들 보고 교회 한번 나와봐. 이거는 여러분 조금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곳이 오늘입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루어갈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 왜 공주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공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좋죠. 감사하죠. 그 교회들이 뭐냐? 현장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쭉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곳곳에 시골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서 가지고
우상이 그 마을을 지배한다면 얼마나 큰 재앙들이 오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세워진 게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마태복음 28장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1장 4절에, 사도행 1장 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기다리라. 이루어질 건데 기다려라. 근데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달라. 우리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씩 얘기합니다. 왜 나 이렇게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빨리 안 돌아오냐? 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빨리 회복이 안 되냐? 왜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인데 왜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 않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할게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응답 받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아니, 그건 정말 네 생각인 것 같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는 시간표도 있고, 즉각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리고 1장 5절에, 사도행 1장 5절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마가라는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장 14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네가 지금까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올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체험을 해야지 증인으로 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우리 저녁 9시 기도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여러분, 정해진 거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새벽 기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와 저녁 9시 기도를 명령해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아니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의무가 있어요.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쫙 열립니다. 여러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 내려줄 땐 이유가 있어요. 오늘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거 다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내려줄 땐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안 내려줄 땐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하나님, 진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바람이 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께 우리 모든 성도를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